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수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가 떠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특이하게 또 운문체로 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3절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그리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털이 굉장히 많은 큰 독수리라고. 이 큰 독수리는 바로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죠. 색깔이 화려한 것은 아마 여러 민족 인종을 섞은, 또 날개가 크고 깃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들이 차지하는 영토가 굉장히 넓고 광활한 것을 비유하고, 털이 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 수가 많은, 백성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큰 강력한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이죠. 그 제국이 레바논 백향목, 솔로몬 왕이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들여가지고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아마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왕을 꺾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여호야긴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거의 두 번째 왕인데 거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죠.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이 연한 가지 끝을 사절에 꺾어가지고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 여호야킨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와 많은 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장사하는 땅이 바로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그 많은 사람들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 바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금 이제 3차 포로로 끌고 가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신에 5절에 보면 그 땅의 종자라고 나오죠.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종자라는 표현은 뭔가 정통 왕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종자가 바로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 다윗의 그 혈통적인 아들을 잇는 이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고 직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삼촌으로 지금 넘어가는 바벨론이 임의로 지금 시드기야를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거기에 심었다라고 하는 시드기야 왕을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은 거죠. 근데 그 표현이 5절에 보니까 옥토에 심되 수양버지 가들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옥토와 큰 물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뒤에도 보면 8절에서도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눌 또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이 바벨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아있는 거의 지금 3차 포로면 나라 거의 망할 바로 그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토에 좋은 땅에 그리고 큰 물가에 지금 뭐 나무를 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3번이나 지금 뭐 바벨론이 한 번, 애굽이 한 번, 또 바벨론이 한 번 침공에 들어오고 흔들고 왕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과 고관 귀족들, 기술자들 뭐 웬만한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 다 끌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는 큰 물가에 지금 심겨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것이 그 포도나무가 자라고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 그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얼마나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또 정복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높게 자라지 못하게 꺾어버린 것이죠. 대신에 이제 굵은 나무 가는 가지가 같이 자라는 포도나무. 아주 높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땅에 많은 물가에 심어져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포도나무로서 자라고 수양버들처럼 높이는 아니지만 넓게 퍼지는 이런 포도나무로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가 독수리 아래 바벨론의 어떤 그런 권위,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이제 7절에 보면 또라고 하면서 다른 두 번째 독수리가 등장하죠. 여기도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굉장히 땅이 넓고 또 인구수도 많은 큰 독수리. 근데 앞서 독수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색깔이 화려하고라고 하는 좀 더 튀고 하는 것은 없고 그냥 날개 크고 털 많은 큰 독수리라고만 나와 있죠. 두 번째 지금 독수리가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물론 당대 경쟁하고 또 다투는 나라긴 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 밀리고 했던 싸움이 사실 되지 않았던 것이 애굽이었던 거죠. 근데 7절에 보니 그 포도나무 두 번째 독수리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지금 이 옥토와 물가에 심겨진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앞서서 그 첫 번째 독수리가 아니라 이 두 번째 독수리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뭔가 좀 이 두 번째 독수리 애굽과 서로 친해지고 애굽의 보호와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독수리에게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지는 이 애굽을 향해서 손을 펴는 그런 모습들.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왕으로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게 세워졌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이 왕조 어떤 그 나라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약하지만 유지하고 세워갈 즈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던 바벨론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 그대로 머물러야 하는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애굽의 손을 뻗고 도와달라라고 하고 바벨론을 또다시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서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겪게 하고 고난과 수치를 겪게 하면서도 그래도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늘 아래 그 영향력 그 손 아래 머물면서 어찌됐든 그곳에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권위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자식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일 수도 있고 그런 내 위에 어떤 권위자를 세우고 또 다른 어떤 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건강상의 재정적인 어떤 문제나 어려움 혹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내 삶, 우리 가정 위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죠. 나라가 망하고 흔들리고 빼앗기고 사기도 당하고 또 굉장히 좀 배반감도 들고 수치스러움도 들고 이럴 때 정말 못 견딜 만큼 참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신다라고 했을 때 마치 옥토에 심고 수양보들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두신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사실은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목적과 방향에 찾고 집중하고 정렬해야 할 텐데 사실은 못 견디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이런 처지를 당해야 되고 이 꼴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저런 사람 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라는 이런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못 견뎌 하는 거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인생의 시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옥토와 같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빠져나가고 빨리 지나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 뒤에 보면 어떻게 9절에 그 나무가 어떻게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잘 자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이 독수리가 첫 번째 독수리가 어떻게 뿌리를 뽑아내고 열매를 따고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화가 난 거죠. 배반한 것이니까.
또 그 연한 잎사귀를 마르게 하고 많은 백성 강한 팔 아니더라도 뿌리를 큰 군대를 다 동원하지 않아도 이제 남아있는 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작은 힘 가지고도 그 나무를 다 헤쳐버리고 뿌리까지 뽑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남겨진 그곳에 심겨진 그 포도나무가 그 자리에서 두둑에서 마르리라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그냥 끝장나 버리는 바로 그런 결론을 오늘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아마 여러분 드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또 물론 좋은 일들, 열어주시는 일들, 기도하는 것들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일, 그냥 저절로 감사가 되는 상황도 물론 감사한 일이겠지만 종종 하나님께서 내 위에 먹구름 같은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눌려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불편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아야 하고 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신 것은 사건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도대체 이게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주어진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를 낮추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엎드러진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중심을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자리에 혹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자리에 힘듦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만나는 내 하나님의 경험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잔머리 쓰고 계산하고 빨리 빠져나와가고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그 시간들 잘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내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와 가난과 혹은 어떤 질병에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마음에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영적으로는 내게 유익이 없이 그저 내게 있어서는 어려운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난의 시간으로만 그냥 육체의 시간으로만 기억에 남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순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더 순전하게, 더 진실하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중심이 있지 않으셨는가요? 그 시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점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결정적인 시간이지 않으셨는가요? 그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통해서 물론 세워주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참 교만하고 부족해서 좋은 것 다 응답해주고 풀어주고 열어주는 것 가지고서는 결국에는 교만하고 틈만 나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쪽으로 손을 뻗고 가지를 뻗으려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숨 쉴 공간이 있으면 그저 내 육신의 만족을 쫓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본성적인 그런 모습 아닌지요.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눈을 피하고 싶고 잠시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만의 것들을 여전히 확보하고 싶은
이게 내 자유고 내 행복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사단이 혹은 세상이 주는 거짓 행복이고 거짓 인생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나만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을 때에 깨진 인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게 진짜 행복이고 복이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하고 넉넉한 가정,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거의 망하다시피 해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되었고 유학을 보냈던 아들까지도 중단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 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죠. 집안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을 뵀는데 공항에서 뭐라고 인사를 할까? 괜찮으시냐고, 어떠시냐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고민하면서 인사를 생각하면서 왔는데 정작 부모님의 얼굴이 밝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나는 지금 어렵긴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하나님과 정말 더 깊은 관계,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과 그 신뢰, 이 시간들이 내게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오히려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이 아들이 결국에는 차 안에서 이제 나누는 것이 저도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그 유학 동안에 많은 교수들 또 많은 유명한 자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라는 미래에 있을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많았지만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부모님이 그처럼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이 말을 들으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위에 원치 않는 손이 그림자가 혹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 중심과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엎드리고 내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내게 있어서 어려움과 해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세상의 독과 찌꺼기가 빠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집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참 은혜와 또 복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시간들 어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이것저것 다 쥐어잡았던 나의 그 손,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 손,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작정하고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과 어려움의 때에 그 어떤 때에도 그 어떤 화려하고 넉넉한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까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이것을 더 가까이, 더 깊게 간직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잘 통과했을 때 다시 높지는 않겠지만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그 시간과 그 목적대로 여러분 잘 흘러가고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춰줘야 할 것인데 자꾸만 빨리 나의 낮춤의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숨기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 시간들을 남들 모르게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의미와 목적에 합당하게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그 자리와 그 상황이 옥토고 좋은 땅이고 큰 물가처럼 하나님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물가에 신의 물가에 또 심겨져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절을 쫓아 좋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내게 허락된 그 어려움의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내 영적 시즌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또 그 사건 그 상황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혹은 뒤집어 엎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잘 순종하며 아름답게 또 복되게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또 남기며 또 감사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과 일들, 일터, 가정,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편에서의 해석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해석과 기준을 늘 구하고 쫓고 간구하며 또 순종하며 인내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과 전도자들 또 선교사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타지나 군복무 해외에 또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과 오늘 저녁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뜻을 구하며 또 말씀 앞에 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시지와 마음을 또 흘려보내시며 또 비유를 통해서도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또 사건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반응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마음판에 새기며 잘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이실진데 주님 자꾸만 우리가 내 상황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옥토에 심으시고 큰 물가에 심으셔서 이제는 높이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수양보들처럼 그곳에서 많은 가지와 열매와 그 크고 굵직하고 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 하나님 뜻에 따르기를 거역하고 내가 그리는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그리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어떤 것들이 더 앞서서 자꾸만 일탈하고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조차도 배반했던 본질적인 거역하는 백성들이 결국에는 숨쉴만 하고 좀 힘 좀 생겼다고 하니 또다시 그들 스스로 배반하고 거역하고 등을 돌리는 도울 리가 아닌 것을 향하여서, 나를 정말 살게 할 리가 아닌 것을 향하여서 손을 뻗고 허리를 숙이고 그것에 붙으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주님 혹시 나의 모습으로 아닌지, 내 인생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파도 속에 깊이 잠잠하고 들어가는 것일지어다.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향하고 찾고 붙잡으려고 하는 뭔가 내 안에 내 만족적인, 내 계산적인 것들이 늘 앞장서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더 겸손하게, 더 가난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내 인생, 내 영혼, 하나님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고 편하고 쉽게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내 영혼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보장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이것을 더 깊게 체험하고 확장시켜 나아가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비록 고난과 빼앗김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 걸림돌로 넘어진 일로 말미암아 배반당하고 수치스럽고 억눌린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내게 더 복된 일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다시 없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실험과 믿음의 순종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또 다른 힘을 또 잡을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또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생각과 마음, 내가 그리는 그림 안에서 놀아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이 내 인생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엔 나를 살게 하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게 허락된 지금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믿음으로 경주하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복하고 감사한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두드림 교회가 또한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자유로운 일하심과 운행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이 지역에 다음 세대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더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들 힘써서 풀어나가고 열어나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드림 받는 모든 이들이 그 마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죽어졌던 영혼들 하나님 살아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전도자들과 또 연약한 또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심령들 이 제단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주의 마음 또 주님의 그 심령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치고 곤비하고 상한 심령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영혼과 심령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고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즐거이 헌신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가 먼저 생동감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서 충만하게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과 상황들과 일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총천년석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바랜 회색 사진처럼 나의 예배가 굳어지고 내 봉사